예,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많이 늘 기도 때나 찬양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저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께서 다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러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나 확신, 뭐 신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믿음 하면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의 뭐 동적이고 에너지가 확 넘치게 하는 그것의 중심에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방향을 우리가 바꾸게 할 수 있고요. 믿음은 우리의 결정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그죠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를 걷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뭐 믿음 하면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의 결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내가 세운 이런 안전한 그런 나의 루틴, 요즘 우리가 루틴이라 많이 말하죠. 루틴 속에 나를 또한 프레임 속에 나를 가둬놓는 듯한 그런 우리를 볼 수 있죠. 마치 다람쥐를 쳇바퀴 안에 넣어서 열심히 돌게 하는 그게 우리의 삶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막상 그분이 야 떠나라, 내려놔라, 순종하라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집사님 어떤 대답을 하세요? 떠나라, 내려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 할 때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해요? 저도 옛날에 그죠 목사를 지금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목사 이 안수 받기 전에 정말 저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확신이 생기면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우리의 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 속에 우리의 답변이지 않나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런 조건이 붙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입니다. 한자. 예.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멘. 이거 하나만 필요할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용기이자 믿음이죠. 그 말이 내 삶을 흔들어도, 내 계획을 무너뜨려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도 한답니다. 그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실 땅 아시죠?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딘지 모른 채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이 있어서 그쪽 지역이 어떻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은 성지순례를 안 가도 저쪽에 예수님이 태어난 뭐 갈릴리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다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그는 그 믿음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이라고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확신이 드십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크게. 믿음은 순종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물어보십니까? 속으로 다 물어보셨어요? 오늘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떠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우리는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체크하시고, 그 삶이 제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시간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 이것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발걸음에서 이어지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는 마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이 사람한테만 줬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오늘 아브라함도 받았던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2장이니까요. 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12장 1절을 누구나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이 떠나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오늘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를 때, 야, 떠나! 라는 음성이 들려졌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귀 기울이는 순간 믿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죠?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런 우상 장소의 아들로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팔다 보니까 그죠?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뭐 방해도 없고 그죠?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 이것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는. 근데 그 땅이 어딘지를 그죠?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 없죠.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지금의 나의 삶과 전혀 달라질 거라고는 예상은 돼요. 근데 그 길이 그죠? 만약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이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뭐 인생이 평탄하거나 이런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시되는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막막하시죠? 우리 인생이 이렇대도요. 지금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청년 중에 이제 4학년인데 내년에 졸업하잖아요. 졸업했을 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그죠? 집에서 가까워서 안정적인 것 같아. 근데 월급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데는 거리가 여기가 아니네. 뭐 서울이라고 칩시다. 서울에 직장이야. 근데 그곳에 가면 모든 게 생소해. 여러분은 두 분한테 물어봅니다. 청년 두 분한테. 여러분은 선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렵고 험한 곳에 가서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후자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고 싶다. 우리 옆에 있는 서연이 청년은 후자? 아이고, 참. 오늘 아마 이 말씀이 우리 저 두 청년에게 주는 말씀 같네요. 오늘 아브라함이 후자와 같은 선택을 했어요.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는 이 선택을 안 해도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불안하고 막막하고 확실하지가 않는 이 미래에 아브라함은 투자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멈추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생각 끝에 결론이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안 믿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이 예배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부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일어났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떠나. 야, 내려놔. 싫어도 용서해라. 나한테로 돌아와 줄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 우리 사회가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많은 소리에 휘둘려 있죠. 쌓여 있습니다. TV를 켜면 뭐가 나와요? 뉴스, 기타, 여러 방송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만 켜도 뭐예요? 많은 SNS에 홍수와 같은 정보들이 우리를 저 눈에서 떼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많이 조언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같은데 내가 들은 거 맞나?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걸 하고 싶어. 그런데 점점점 기도 끝나고 나서 막 여러 가지 그냥 평상시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막 다른 쪽에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그렇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럴 경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평상시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음성이 내 생각, 나의 지금 계획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또 나의 감정과 충돌이 일어나서 아유,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나아가서 저 그거 할 생각 없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떠나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충분히 저는 공감이 돼요.
나 지금 모든 거 직장, 뭐 모든 나의 가족 다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며칠 결정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며칠 정도 결정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요? 아니요. 그 사람이 며칠 정도 못 가? 그렇죠. 못 가.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맞대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데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이게 평상시 우리 양이 어떻게 그죠? 음매는 염소인데 매 하나. 어쨌든 간에 양이 목자가 오면 목자의 소리를 지금도 동물이 알아듣는데요. 목자는 양의 하나하나 그 똑같이 보이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요? 왜 알죠? 주인이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인 주인은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윤수바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아들어요. 이분이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목자이신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만날 때가 이때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으느니.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가라라는 거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이듯이 이리로 가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왼쪽인지 오른쪽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귀를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귀에 늘 꽂고 있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무릎 꿇고 나간다라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나요? 콘서트 가면 준비됐나요? 하면 엄청 큰 소리로 하더구만요. 여기는 너무 목소리가 작습니다. 준비됐나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릴지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음성이 뭐 작게 들릴지 크게 들릴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분의 말씀이 들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귀를 여시고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거죠. 이제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들렸다면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고 그러죠.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예, 이 말씀 보면 참 저는 우스갯소리가 좀 떠올라요. 목사님, 성경 속에도 로또에 대해서 있어요. 예? 뭔 로또요? 창세기 12장 4절요. 로또.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예요. 나는 이 말씀만 읽으면 꼭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무서워요.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 못 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못 떠나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죠.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그가 의지한 많은 것들 다 버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조카 롯, 이렇게 떠납니다. 물론 종도 몇 명 데리고 가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완성은 어디냐?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가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다려라, 내려놔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모든 명령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공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순종하라라고 목회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복 받는다 이것은 따라오는 결과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해 봐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고 결과만 바라보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특별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앞부분, 조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복을 안 주고 고난만 와. 오히려 사고만 당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는데 나의 환경, 나의 문제가 나를 더 올가미처럼 올가진다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귀신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낳아주겠어요? 안 놔줘요. 당연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더 커갈수록 사탄은 나를 더 꽉 옮아쥐고 낳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할렐루야라고 불러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귀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잃은 것 같았죠.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 때에 이룬 것도 있죠. 많이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후손 때 이루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그죠? 놀랍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셔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그게 복 아닌가요? 누군가가 내가 일어날 큰 위기에 있는데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자녀, 내 후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자녀에게 믿음 주는 거, 물려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돈을 물려주는 게 더 쉽지. 믿음 물려주는 거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 이삭, 야곱, 요셉, 이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어지는 것, 그게 복 아닌가요? 세 번째는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잠시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오늘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주겠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 계약서 쓰세요. 도장 찍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계약서 쓴 겁니다. 도장 찍은 거예요. 나중 아브라함과 함께 해풀 언약을 해가지고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실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근데 그 성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 들어줄 때도 있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1년, 2년, 10년, 20년, 이거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가족 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실래요? 응답 없다고? 내 가족 예수 믿게 해달라 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에이 안 들어줬으니까 포기할래. 나와요? 내 핏줄인데 내 형제인데 나올까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찾은 이 하나님을 이들도 찾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수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뜨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박국은 이 당시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막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런 동에 하박국은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 그죠?
아수르가 와갖고 먼저 점령을 하고 성을 둘러쌌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박국은 우리 지금 나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는데 죽이시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저 바벨론 내가 멸망시킬 거야. 나의 때에. 근데 지금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 하박국이 그 사실을 깨닫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은 그저 한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집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 지체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너무 하나님께 재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바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때가 언제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녀 줄 거야. 걔가 너의 유일한 씨가 될 거라는 거죠. 후계자가 되는 거죠. 이때 아브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99세. 사라 나이는요? 89세. 요즘 우리가 89세 때 애를 낳았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80세 넘어서? 제가 옛날에 그 해외 토픽 한번 본 적이 있는데 70세인가요? 애 낳았다고 그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살아 때까지 이렇게 89세에 애를 놓는다? 모든 걸 다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삭을 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때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 단단하게 우리를 만든다고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하고 전혀 달라요. 그분의 계획은 그런데 언제나 완벽합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의 자손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까 7절에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천만에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신약에 가서 그죠? 구약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영당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생명나무 송정리에 있는 이 예배당에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 앞으로 쭉 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어떨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나중에 4장과 5장을 한번 보면 제가 봐도 어마어마해갖고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다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이제 결론을 좀 낼까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뭐라고요? 용기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꿔보겠다라고 우리가 늘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2절에 있죠. PPT가 죽었네요. 잠시만요. 왜 갑자기 죽어버렸죠? 죄송합니다. 뭐가 걸렸는지 죽어버렸네. 어, 참, 갑자기 죽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어, 이 맥이 끊기면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맥이 끊겨버렸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결단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부터 믿음은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익숙함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면서 용기를 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보이지 않는 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걸어가는 신뢰,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약속을 딱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의 믿음은 단지 그의 마음의 고백에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를 그죠 움직였죠. 그래서 믿음은 제가 아까 뭐라고요?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음하면 그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믿음은 때로는 외롭죠. 내가 가는 길에 아무것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서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은, 그죠? 철저하게 혼자 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것.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요. 때로는 이 선택하는 길이 맞나 의심하게도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의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거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으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의심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은 거창한 건 아니에요. 작은 순종, 작은 기다림, 작은 우리의 고백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아무 대답 안 하네.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선택해보시라도, 그걸 선택할 때, 뭐에 따라 다르다 하면 되겠어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다림, 큰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것부터 인정이 돼야 나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이 나무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